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잘되고 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히 기도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속히 기도응답이 임하옵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자인 저는 매주 말씀을 또 전하고 준비할 때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히 23년 올해 7월 8월 또 태풍이 많았고 또 이번 또 카눈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훈련도 하루 또 연기되어서 이렇게 일정에 차질도 있게 되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태풍 또 성경에 나타난 그런 광풍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기억하였고 오늘 본문을 선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이 주 안에서 공급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광풍, 태풍, 성경의 기억상 태풍을 생각해 보면서 크게 세 가지의 본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요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요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도한 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또 응답하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나눴던 것이죠. 이 요나의 선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광풍 사건이 구약의 요나서 사건에 있었고,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폭풍, 광풍, 이 복음서에 나타난 바, 또 오늘 사도행전 오늘 27장의 본문에 이 요나서, 복음서, 사도행전 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광풍 사건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광풍,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광풍조차 허락하시고 역사하사 광풍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크게 광풍이 왜 일어나는가? 크게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죄와 불순종의 원인인 것이죠.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던 이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였고, 그 가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폭풍이 이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이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혹 광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풍이 임하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옵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데, 그 뜻 가운데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때로는 광풍을 허락하시더라.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광풍 사건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이유다라는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광풍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 광풍 사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만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다가 그 도중에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 광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뿐인데, 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도중, 항해 도중에 큰 폭풍과 광풍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 거친 물결 바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열어주셨다. 정말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광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런 광풍,
또 세 번째 고난은 이 애매히 당하는 크고 작은 광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정말 해마다 태풍 장마가 큰 걱정이었던 것이죠. 이 정말 계속되어지는 장마, 계속되어지는 이 태풍 가운데 이 강가가 넘쳐서 저희 밭이, 저희 논이 그냥 완전히 돌밭이 되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말 천재지변, 광풍, 태풍 가운데 정말 인생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이 광풍들이, 크고 작은 태풍들이 우리 영혼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강타할 때가 있고, 교회를 강타할 때, 국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한 3년 동안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광풍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했던 지난 3년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풍, 태풍, 오늘에서 본문에서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었고, 또 백부장, 그리고 선주, 선장, 그들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이 죄인이었던, 죄수였던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그런 항해가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출발을 하였는데, 이 처음에는 이 날씨가 이제 그때가 이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의 날씨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이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머물자, 앞으로 더 갈 때는 정말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위협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것 같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또 선장과 선주들에게 죄인된 신분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아니,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이 작은 항구 미항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더 큰 항구 베니스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 겨울을 보내고 다시 저 로마로 가자. 이것이 백부장, 선장과 선수, 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렸던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이 뱃사람들의 전문가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사실 뱃사람, 이 배항에는 그 뱃사람 전문가들이 더 잘 알지 않은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장과 선주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작은 항구보다 큰 항구, 미항보다 베니스에 가서 머물기를 더 원했어요. 작은 항구보다는 큰 도시, 큰 항구가 더 교역, 더 사고 파는 것이 더 활발했을 것이고, 또 항구 도시, 작은 항구 도시보다는 큰 항구 도시가 더 문화적으로 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시설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바울의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또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미항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베니스로 가는 그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밀어닥치게 되었고, 그들이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풍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죄수들을 모아서 이동하는 그 배 가운데 큰 광풍이 임했다라는 것. 여기서 보았을 때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위한 이 광풍보다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아무쪼록 그들의 속마음은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더 많은 인간의 유욕을 위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결정을 내렸고, 그런 교만, 그런 탐심 가운데 풍어가 그대로 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시작.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이 광풍을 통해서, 광풍을 허락해서라도 어떤 섭리를 이뤄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믿는 자, 이 바울을 어떻게 무장시키셨으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뤄 가셨는가, 특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기. 여러분, 천재지변, 여러분, 쓰나미, 폭풍, 지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특별히 바다 한가운데 못 풀어 닥치는 폭풍, 광풍 가운데 이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안정일 때, 승승장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는 광풍이 그의 영혼과 그의 집안과 그의 사업장과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휘몰아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광풍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 연약함을 인정하기.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라, 주님께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인생의 연약함,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 시작.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 첫 번째라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먼저 해야 되는지 같이 우선순위의 변화.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광풍을 통해서 인생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많은 신앙의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 앞을 두고 또 죽음 바로 앞에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그 죽음 바로 앞에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정말 생명의 위경에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그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 살았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폭풍과 광풍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광풍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심히 애써도 봤는데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졌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 때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짐 또한 버렸고 배의 기구 또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아낌없이 살기 위해, 그 무엇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 무엇보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지 않는지 광풍과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선순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같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식구들도 얘기했는데요, 가치 설정의 실패, 가치 설정의 성공,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노아 가족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비극이냐 희극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진정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사람들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나의 영혼은,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천국을 가든지 영원히 지옥을 가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영혼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가거나 영원히 지옥에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그 무엇보다 무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그것을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선순위의 가치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계속되어지는 광풍과 폭풍 가운데 그들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지고 없어지고, 바울이 비로소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여러분, 제가 만났던 군종병 중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군종병 중에 이하람이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하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폭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삶의 존재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어젯밤에 내게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그들의 영육이 다 구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선순위 가치의 변화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르셨어요. 인생을 연약함을 갖게 하시고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또 믿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광풍을 통해서.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는 바울을 이 광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소름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보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소속감을 가진 사람, 시작. 소속감을 가진 사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소속감.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 바울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과 같은 이 세상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속감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능력,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속해 있어야지,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친 파도 강풍 가운데서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명감, 시작. 사명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자, 말씀 25절 같이 한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소속감이 있었던 바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겠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바울에게 허락하신 땅것은 로마였고 로마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사명자가 사명을 붙들 때 그가 살았던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단번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양의 사람들에게 강양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일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시작.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능력과 은사와 기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약점이 사명입니다. 시작. 저의 약점이 사명입니다. 때로는 강점을 통해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시고 인생의 아픔, 상처, 외로움, 고독, 광야를 걷게 하시고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상처를 통해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게 하시는 나의 약점이 또한 사명,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될 때도 있다라는 것. 소속감, 사명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확신 있는 메시지, 시작. 확신 있는 메시지. 정말 확신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랬죠. 자,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도 견고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 소속감, 사명감, 확신 있는 메시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 세 개를 빼앗으려고 또 많은 역사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속해 있지 않도록, 예수와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에서 멀어지도록 확신의 메시지,
없도록, 은혜 체험이 없도록 막 이렇게 또 역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선순위 가치의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으로 무장되어지고 사명감으로 확신 있는 은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문영혼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무궁무지 왕성히 많아진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봐.